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의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저에게는 7살 된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저와는 다르게 수학 문제 푸는 것을 되게 잘 하더라고요. 네, 사실 저도 잘 했는데 저보다 조금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학습지를 풀고 있어요. 그래서 학습지에서 수학 문제를 푸는데 또래 아이들보다는 진도가 조금 빠르게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습지 담당해 주시는 선생님께서 이렇게 회원들 가운데 진도가 빠른 아이들을 모아서 수학 인정 테스트라는 것을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거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온라인 테스트로 진행되다 보니까 사전에 테스트가 잘 되는지 또 실수나 오류는 없는지 사전 테스트, 모의 테스트를 하게 되었는데요. 가정에서 태블릿 PC나 아니면은 컴퓨터를 통해서 접속을 해서 정해진 시간에 함께 문제를 푸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테스트를 진행하는데 옆에서 그것을 보고 있는데 문제가 너무 많더라고요. 7살 아이가 풀기에는 너무 많은 문제를 이렇게 제시를 했었습니다. 문제가 10문제도 아니고 30문제를 넘어서서 50문제나 되는 문제의 2배인 100문제 100문제도 넘어서 160문제를 이렇게 풀으라고 문제가 제출이 되었더라고요. 제가 그걸 봤으면은 태블릿 집어 던지면서 나네 막 그랬을 텐데 저희 아들은 저랑은 좀 다르더라고요. 그걸 꾸준히 앉아서 재미있게 다 풀었던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다른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7살짜리가 벌써부터 160문제나 저렇게 풀고 있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풀어야 될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저기 앉아서 저러고 있나 싶습니다. 초등학교 때도 많은 문제들을 만날 것이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진학하면서 더 많은 문제들을 접할 것이고 또 대학에 들어가면 문제가 다 없겠지 싶었는데 취업이라는 문제를 만나고 또 취업하면 결혼이라는 문제, 결혼을 하게 되면 자녀는 어떻게 될 것인지, 자녀는 어떻게 키울 것인지에 대한 문제, 자녀를 잘 키우다 보면 이제 노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는 그런 문제들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만나야 되는 것이죠. 저희들도 그런 문제들을 만나면서 잘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곤 있지만 7살 된 저희 아들이 그 문제를 다 해결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을 생각하니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문제들을 만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더하기 빼기와 같은 문제도 있겠죠. 하지만 시작해서 도무지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들도
분명 우리를 찾아오고 또 우리 앞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죠. 또 그것이 질병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자녀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방법들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가끔은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매달리는 방법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인물도 이러한 어려움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과연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였는지, 그리고 그가 선택한 방법으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었는지, 그것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 14절과 1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밀 거둘 때에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야곱의 두 아내이자 자매인 레아와 라헬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나눈 대화를 보면 그리 둘 사이가 좋아 보이지는 않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의 서로에 대해 서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고민에 대한 원인이 바로 상대방이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레아, 언니였던 레아의 모습을 보면 성경에서 아마 이렇게 비극적이고 치욕적인 삶을 살았던 인물이 몇이나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삶의 여정을 겪은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외모에서부터 동생 라헬과 늘 비교를 당하면서 살아왔을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 아버지였던 라반에게도 라헬보다 이쁨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짐짝과 같은 취급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야곱과의 결혼 과정을 보면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당연했던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선 창세기 29장 25절과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야 제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이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야곱과 결혼을 하기로 했던 사람은 레아가 아니라 라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반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야곱에게 주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과연 레아는 이 결혼을 기뻐 받아들였을까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결혼하기 위해 7년간 라반을 섬기고 자신의 집에 머물렀다는 사실, 레아가 결코 모를 일이 없습니다. 원치 않는 결혼이라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겠죠. 속된 말로 표현하자면 라헬이 결혼하는데 레아를 끼워 팔기로 라반이 넘겨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렇게 결혼했으면 잘 살고 행복하게 살면은 그나마 다행일 텐데 그러지 못하고 결혼한 야곱마저도 레아를 외면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9장 31절 전반부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라고 정확하고 직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했다. 그렇다면 레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렇지만 자녀 낳고 잘 살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은 결코 아니었을 겁니다. 그 마음속에는 누구보다도 크고 많은 상처들이 자리 잡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레아가 상처받고 힘든 삶을 살았다면 라헬은 어떠했을까요?
라헬은 레아에 비해서 외모도 출중하고 야곱과 아버지였던 라반에게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자랐던 딸이었죠. 그렇다면 그의 삶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까요? 아무 고민과 아무 걱정 없이 그냥 행복하고 기쁜 하루하루가 이어지면서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라헬에게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라헬 인생에도 걱정과 고난은 분명히 찾아왔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0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0장 1절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아멘. 라헬은요, 너무나도 자녀를 낳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 낳기를 간절히 원했던 라헬은 자녀를 낳지 못하였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결혼을 했던 언니 레아는 너무나도 많은 자녀들을 놓고 또 자신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자녀들을 통해 위로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왜 자신은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일까? 그러한 마음에 야곱을 향해서 원망과 핍박 어린 외침을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자신의 요정 빌하를 야곱에게 주어서 자녀를 낳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녀를 낳게 된다면 내가 그것으로라도 마음의 위로를 얻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였는데 그것은 라헬의 문제를 결코 해결해 줄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레아는 아버지였던 라반과 남편이었던 야곱에게 받아야 할 사랑, 그 사랑이 동생 라헬에게 빼앗겨 버렸다는 그러한 마음의 아픔과 문제들, 또 라헬은 너무나도 갖고 싶어하는 자녀를 주시지 않는, 또한 자녀를 많이 낳고 살아가고 있는 언니 레아를 향한 그런 두려움과 부러움, 원망에 대한 문제, 어떤 것이 큰 문제이고 어떤 것이 쉬운 문제인지 우리는 쉽게 판단할 수는 없겠죠. 레아가 문제가 더 클까? 라헬이 문제가 더 클까?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레아도 가지고 있었고 라헬도 가지고 있었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도 각자가 그 마음속에 인생 가운데 문제를 만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그 문제로 인해서 인생 가운데 주저앉아 버릴 수도 있고요. 또 그 문제로 인해서 심지어 어떤 이들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레아와 라헬에게 오늘 본문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들의 삶을 바꿔버릴 만큼 놀랍고 큰 사건이 일어난 것인데요. 14절과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아멘. 레아의 아들, 레아의 장남이었던 르우벤이 들에 추수할 때 나가서 풀을 식물을 하나를 가지고 오는데 합한 채였습니다. 합한 채를 가지고 왔다라고 기록을 하죠. 그래서 그 합한 채를 어머니였던 레아에게 드렸습니다. 합한 채는 다른 말로 만드레이크 또 만드라고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중해에서 자라는 식물의 일종인데요. 뿌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삼과 같이 생김새를 하였고 열매는 노랗고 작은 귤과 같은 열매를 맺는 식물이라고 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그리고 고대인들은 이 합한채를 통해서 성욕을 촉진시키는 효능이 있다. 그리고
임신하지 못하는 여성들이 이것을 먹으면 임신을 하게 된다, 임신에 큰 도움이 된다라는 효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곤란한 상황이 놓여져 있을 때 합한체를 통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였던 것이죠. 이러한 것을 르우벤이 주어다가 어머니였던 레아에게 주었다라는 소식을 라헬이 듣게 됩니다. 라헬이 어떠했을까요?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냥 부럽다라고 쳐다보기만 했을까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수단이었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라헬은 레아에게 달려가 그 화판체를 자신에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레아와 라헬의 사이가 그리 썩 좋은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합한체를 달라고 라헬이 레아에게 말하는 것이 쉬운 일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라헬은 자신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다 무릅쓰고 레아에게 합한체를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라헬은 레아에게 합한체를 요구하는 대신 그날 밤 레아가 야곱과 동침할 수 있도록까지 해주었습니다. 라헬이 이처럼 레아에게 남편인 야곱을 양보하면서까지 합한체를 요구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합한체를 자기가 먹어서 자신도 자녀를 낳고 레아처럼 많은 자녀를 낳아서 자신의 라헬 자신이 레아를 이겨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레아를 이기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라헬의 욕심과 생각은 오히려 자신에게 해만 끼칠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합한체를 통해서 자녀를 많이 낳고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면서 세상의 방법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이 라헬의 그 선택이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왔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17절에서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서 낳은지라.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6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라헬이 다산할 욕심으로 남편까지 양보해 가면서 차지한 합한체, 그 합한체를 차지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들이 많이 나오고 딸도 출산하게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본인이 낳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부러워했던, 그렇게 원망스러웠던 언니였던 레아가 아들 둘과 딸을 출산하는 일이 나왔습니다. 그녀의 생각과 그녀의 뜻과 그녀의 방법대로 합한체를 먹어서 레아를 이기고 자녀를 많이 낳았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 사건 이후에도 한동안 자녀를 낳지 못하는 라헬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합한체 사건 이후로 라헬은 남편 야곱을 레아에게 양보해야 했었습니다. 또한 자식을 그토록 원했던 자신에게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던 라헬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면서 하루하루를 보고 지내면 그 라헬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모르긴 해도 이전보다 더 크고 더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살아갔을 것입니다.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처해 있을 때 늘 세상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 문제 해결 방법이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식에 기대할 수도 있고요.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주변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라헬처럼 어떤 선조들의 경험이나 미신, 그런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성도들도 이런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우리들도 인간적인 경험이나 세상적인 방법들, 그리고 내가 경험했던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처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세상은 언제나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안전과 생명의 물질적 풍요, 그런 것들에 가장 중요하다, 그런 것들에 가장 큰 가치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늘 외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많은 성도들이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신앙생활에 참 소홀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 읽는 것, 그리고 묵상하는 것, 기도하는 것, 교제하는 것, 영적으로 하는 그런 훈련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소홀히 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돈을 버는 것, 지식을 쌓는 것, 경험을 쌓는 일, 그런 것들을 행함에 있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자신의 시간이나 노력을 아끼지 않고 투자하고 헌신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의 참된 해결은 그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의 참된 해결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합한체가 라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적인 방법은 우리의 삶에서 결코 온전한 방법,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런 문제들, 그 문제들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을 취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방법들을 철저하게 버려야 할 것입니다. 레아와 비라 그리고 실바까지도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렇지만 오직 라헬만 자녀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합한채를 써가면서 세상의 방법을 택하면서까지 가진 노력을 다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라헬의 마음은 비참함과 수치스러움 그리고 고통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라헬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라헬을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시고 그녀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본문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누군가를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 그 사람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라헬을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라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에게 아들을 낳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죠. 라헬은 그의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습니다. 요셉의 뜻이 무엇일까요? 더함, 치워버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요셉으로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끄러움과 자기의 마음속에 있던 그 문제를 치워버리셨다 라는 사실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아들을 더해 주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라헬의 모습을 본다면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스스로 나아갔다는 그런 모습은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라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역사해 주셔서 극도의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그녀에게 소망을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이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그 아무리 불가능한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신다면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인생에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에 도달하고 있다면, 큰 문제에 닥쳐 있다면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절망 앞에서 정말 좌절하고 넘어져 있는 그 문제 앞에 있는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일으켜 주시고 소망으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놀라운 인력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처해 있는 문제들 능히 해결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헬이 가지고 있던 진정한 문제는 어쩌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지 못한 것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더 큰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실패하고 더 큰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이 라헬에게 임하였을 때 라헬은 자신의 고통과 수치를 들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도 삶의 문제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빨리 이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많은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 또 사람을 의지해서, 경험을 의지해서, 미신을 쫓아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하는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하나님 가운데 해결되는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하여 들으시고 씻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